벌써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지만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없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고요. 이제 재촉하니까 너희가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을 때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율법을 모를 리는 없고요.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자기는 분명히 죽을 운명인데 혹독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까지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 예수님만 남았을 때도 아마 이 여인은 여전히 나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다 들었을 것이고요. 당시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선지자다 또는 선생님이다, 랍비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지자고 랍비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더욱 이제 나는 꼼짝없이 율법대로 처형당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말씀, 바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정죄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죄를 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반대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불쌍했던 거죠. 너무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때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정죄하지 않는 쪽을 택하신 것이죠.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바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새삼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악함을 진노하셔서 물로 홍수 심판을 다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도 그 어린아이도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관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포용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분명히 가늠한 자요, 그것도 아마 다 알고, 율법을 모르고 가늠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알면서도 가늠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해도 되고 죽여도 마땅한 자인데, 그러나 불쌍히 보셨을 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처럼 무한하신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왜이냐?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죽을 죄를 범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그 죄를 미워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보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죄이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인지 다 알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의 모습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뻐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이뻐할 만한, 그렇게 용서할 만한 그런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의 상태가 용서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상태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일방적인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기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좀 이뻐 보일 만한, 용서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그 불쌍함을 보시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뭔가 좀 용서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좀 있어야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을 볼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더더욱 용서하려고 보면 더 악한 모습이 보이고 할 때는 더더욱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논리, 조금이라도 좀 뭔가 용서할 만한 구석이 있고 좀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좀 있고 반성하는 기미가 좀 있고 뭔가 용서했을 때 뭔가 좀 변화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좀 잘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의 차원이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하다 해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혀 용서할 만한 건덕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무한하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과 어떤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분명히 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히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재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의 수단으로 재앙을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 사랑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여인을 향한 주님의 선포, 내가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아무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힘을 갖는 것은 아니죠. 주님만이 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선포는 힘이 있는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아시듯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냥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그 정죄와 심판을 주님이 고스란히 대신하여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야 될 우리들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엄청 많죠.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여인에게 선포된 말씀을 듣는 복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이 복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고요,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복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 즐겁고 기쁘고 정말 신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해서 신나서 얘기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멸하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주님이 꾸짖으셨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런 어떤 약간 이제 경박한 성품이라면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마땅히 불을 내려 심판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도리어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제자들은 신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여인과 좀 비슷한 그런 좋은 소리, 좋은 소식,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비유 속에 있는 인물이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질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보통 이걸 해석할 때 여기 주인, 종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을 임금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종은 좀 이제 관원 정도로 봐요. 보통 그 일반인으로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1만 달란트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죠.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 듣고 싶은 간절한 말이 뭘까요? 탕감해 준다는 말이죠. 너 이제 안 갚아도 돼.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그 기분이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한 그런 기분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은 나오는 길에 동료를 만나는데요, 그 동료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빚을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작은 돈이죠. 대략 계산해 보면 6천만 분의 1인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빚진 사람과 1원을 빚진 사람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는데 정말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그 푸근한 마음으로 까짓 거 100데나리온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빚을 갚으라고 채근을 했고요, 안 갚으니까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바로 그때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고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그렇다면 너도 내 동료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비유와 대비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너희들도 죄가 있고 그래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이 여인이 죄가 있다고 해서 너희들은 지금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 모르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주고 너희들을 살려주었는데, 너는 지금 네 동료의 죄를 향하여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꼭 우리한테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하여 강력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하죠. 죄인을 향하여 우리가 무조건 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야기해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인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그와 똑같은 죄인이었던 나는 용서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를 향하여 과연 그런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기를 서로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죄인이니까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희들 죄 있지? 그러니까 이 여인 심판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가 있는 자로서 이 여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화평의 메시지, 복음,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의 메시지, 복음,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용서함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고 긍휼히 여김이 없다면 우리의 그 메신저로서의 그 메시지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더러운 죄, 더러운 모습, 부족한 그 허물, 그것을 감싸주고 씻어주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 죄를 씻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들도 보면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아들은 축복받았고요, 그 허물을 들춰내었던 자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의 허물,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연약한 점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을 씻겨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못을 박듯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이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이고 주인이신데도 낮아져서 종처럼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마치 우리가 주님처럼 그 죄 앞에서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높아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탤런트 빚진 자의 그 비유 속에 그 주인이 하는 말, 내가 너를 불쌍하게 한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하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야 사랑을 베풀 수 있잖아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심령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허다한 죄라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죄를 용서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만 무엇이냐면 살라는 거죠. 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면 죽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주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제대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 모습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쓴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이 여인은 아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그 간음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너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다시 살아난 자로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정말 이제 죄는 끝내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거죠.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지는 않았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고 돌로 맞지 않고 용서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돌로 이 자리에서 맞아 죽은 거고
이제 너는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 자 같이, 그렇게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죽었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답게,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그렇게 여기고 마음을 연합한 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또는 죽을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제 보너스야. 이제 여기서 내가 죽을 건데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삶은 보너스니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죽을 목숨인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건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한 변화의 결단, 그런 변화의 어떤 심령의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인데,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연말인데, 더더욱 새로운 삶을 사는 새해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의 살아있는 생명력,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그냥 헛된 외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나는 너가 다시 죄에 붙들려 사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강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싫었으면 죽기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파묻혀서 죄 가운데 정신없이 세상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백성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싫고,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떠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지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에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른, 정말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